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고침받은 바디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의 기적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을 뜬 바디메오는 길거리에 앉아서 순례자들에게 구걸을 하였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눈은 감겨져 있어서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왁자지껄하게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말을 이 사람에게 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예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소망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눈을 뜨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리를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소란으로 그의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제지를 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사람들을 향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물어보셨고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은 떠졌고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몇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소망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는 경청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 도성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필요로 했던 맹인 바디메오가 길을 지나가는 예수를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외침을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로만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48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한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49절을 보면 예수께서 물러서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자세입니다. 듣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서 물러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주목하고 그의 마음까지 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들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들음을 바디메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에 진지하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존경한다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에 계시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존중한다고 하면 실제로 아버지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의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2절 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괌에 가면 탈로포포라는 폭포가 있습니다. 이 폭포에서 5분에서 10분 더 가면 정글이 나오는데 여기에 요코이 동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동굴에 대한 이 전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1944년 괌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전세가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일본군들은 이 정글 지역으로 들어왔고 그 중에 이 요코이란 병사가 대나무 숲에 땅굴을 파서 낮에는 굴 속에 있었고 밤이 되면 나와서 개구리와 달팽이 같은 것들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활을 무려 28년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1945년에 전쟁이 끝났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참한 생활을 멈출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들었어야 되고 믿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그 동굴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갈등을 또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갈등은 대부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갈등이라는 한자어는 본래 칡나무와 등나무를 의미합니다. 본래는 콩나무과에 속하지만 줄기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무라고 부릅니다. 이 두 나무는 특징이 있는데 다른 나무를 감아 올라가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둘 다 꽃이 예쁘고 또 향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있으면 매우 예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등나무와 칡나무가 함께 있으면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왜 갈등이 생기는가 하면 칡나무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나무가 마주치면 서로 꼬면서 감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감아 올라가는 힘이 크기 때문에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결국 갈등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또 직장 동료 사이의 갈등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들을 때 갈등의 대부분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끝없는 목마름으로 허덕이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시인 김재하 씨가 이런 시를 썼죠.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라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러한 사람처럼 이 여인은 타오르는 목마름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목마름을 누가 해결해 주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말을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의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타오르는 목마름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디메오였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금 자기 옆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소리를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에게 잠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 타오르는 마음으로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음성을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를 데려오라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현대그룹을 만든 정주영 회장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일화가 많은데요. 그 정주영 회장은 사람들을 기용하는 방식에서 남들과 다른 탁월한 방식을 썼다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병이 들어서 입원하였거나 아니면 사망 사건이 있으면 그 부서의 부서장을 부른답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어서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꺼내서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인지 세진 않고 가서 병원이라든지 장례를 잘 처리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회장은 얼마인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은 부서장들은 이 두 가지의 성향으로 바뀐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회장님께서 주신 그 돈으로 지금 장례를 잘 치렀고 또 가족들을 격려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랍니다. 근데 그 중에 특이하게 영수증을 갖다 준 사람이 있답니다. 회장님, 어제 450만 원 주셨는데 병원비에 300에 장례비 95만 원에 그리고 55만 원이 남아서 영수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라고 말하는 직원이 있답니다. 그러면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허 웃으면서 참 철저하구만 하면서 웃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임원 승진 후보자로서 1차 관문이 통과한 것이랍니다. 이 경력금 전달은 별건 아니지만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신뢰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차기 이 임원 승진 심사가 되면 그 사람을 또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나면 비서실장에게 불러서 말한답니다. 요즘 그 사람 어떻게 지내? 라고 하면 한번 알아봐.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두 종류가 나온답니다. 어떤 사람은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회장의 귀에 들립니다.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2차 승진 시험에 통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또 끝이 아닙니다. 그 상대 후보를 또다시 한직으로 보낸답니다. 아니면은 정말 깊이 부서에 발령을 시킨답니다. 당시에는 중동 건설이 붐이었기 때문에 시리아 건설 이쪽 중동 지역으로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또 물어본다 합니다. 비서실장한테 그 사람 어떻게 지내? 하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임원 승진이 되는 것이죠. 자, 회장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들음을 통하여서 회사의 이 운영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었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찾았던 바디메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가 만약 제자들이 잠잠하라고 했을 때 포기하고 있었다면 그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주님은 그 바디메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읍시다. 그리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이자 2016년도 대선 후보로 나왔던 공화당 대표로 나왔던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최초로 결합쌍둥이 분리수술을 성공한 세계적인 스타 의사였습니다. 당시에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까?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당신을 만들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어떤 기자가 물었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저는 늘 꼴찌를 하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벤, 너는 잘 할 수 있어.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너를 믿는단다. 너도 하나님을 믿고 너 자신을 믿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었고 또 어머니의 격려가 나의 용기가 되어서 나는 학교에서 꼴찌를 변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가 겸손하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존재 가치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대신대학교 교수이자 또 찬양사역자였던 그 민호기 씨가 오셔서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요즘에 이제 유명한 이제 CCM인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그 CCM이 처음 나왔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민호기 목사님이 그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제 다른 걸로 대체해서 말하지 않지만 이제 처음 나왔을 때 그 저희 교회에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작곡은 자기가 했는데 작사는 자기 제자가 했답니다. 근데 제자가 두 부부 전도사님인데 아이가 갑자기 아팠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던 차에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된 일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흥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뛰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달려온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그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볼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디메오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부른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간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바디메오의 성공의 두 가지 요건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그가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간절한 울부짖음을
주님께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는 주변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라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방향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은혜 받은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그러한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이지는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간절하게 믿고 구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내 노후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 또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고 원한다면 또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디메오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별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이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시면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카누트라는 그러한 사람이 왕이 되었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는 왕관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신하들이 계속해서 왕관을 쓰시라고, 왕이면 왕관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라고 하자 그가 이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 보좌, 내 의자를 저 해변가로 옮겨놓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닷물이 밀려오죠. 그러면서 그 바다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바다여, 바다여, 멈추어라. 그러자 뭐 바다가 멈추겠습니까? 계속 물은 올라오죠. 또 계속해서 명령합니다. 바다야, 멈추어라. 그러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바닷물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왕이 신하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 자기의 왕관을 십자가상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지금 영국에 가면 박물관에 그 왕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인생의 왕관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영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때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구하지 않는 것 또한 그에게 다 주었습니다. 중세시대 유명한 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솔로몬과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라고 말씀하자 그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할 뿐입니다. 라고 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동일한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아퀴나스 학자와 같은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합니다. 라는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아니었다면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입니다. 이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심으로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안건을 놓고 회의를 하다가 그다지 중요한 안건이 아니어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이런 말을 합니다. 대충대충 넘어가지 말고 법대로 합시다 하자 목사님이 그 청년을 보시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법대로 하자고 했는데 만약 법대로 했으면 자네는 지옥에 가야 마땅해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 처리하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었고 구원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항상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는 일이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일들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물론 그들의 허물이 있을 수는 있죠. 그때 우리는 이 허물들을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간음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몸을 굽힙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십니다. 우리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자리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답변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두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급하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숨겨져 있는 의도를 가지고 바닥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떠나서 옛 여리고성을 떠나서 새 여리고성으로 가시는 그 길에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여리고는 갈릴리 지역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삥 돌아서 가는 그 길목 가운데 있는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여리고성은 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땅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예루살렘부터 북동쪽으로 225km 떨어진 곳으로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제일 먼저 정복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여리고는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바디메오에게까지 들려진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여기에서 그가 외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실은 예수님은 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굳이 여리고를 안 지나가도 됐지만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 바디메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의도로 그곳을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나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오늘의 본문과 같이 어떠한 인물이나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일도 많았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쟁에 승리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의 바로 제갈량이죠. 제갈량이 있었던 총나라는 그 앞전에 있었던 위나라와의 전투에서 지휘관의 실수로서 군사 요충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때 위나라의 사마이는 이 제갈량을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있던 서성으로 달려갑니다. 당시에 제갈량은 5천이라는 군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이는 15만의 대군을 가지고 있었죠. 절대적으로 군인의 수가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제갈량은 계책을 만듭니다. 먼저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문을 활짝 열고 모든 군인들에게 일반 백성의 옷을 입으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성문을 이 군인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깨끗하게 청소하랍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에게는 계책이 있기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때 제갈량은 하계 깃털에 흰 옷을 입고 청색 두건을 머리에 메고 그리고 고물고를 그 성벽 위에서 연주합니다. 이때 멀리에서 이 광경을 보는 사마이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갈량의 유인작전이라고 그는 착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사마이의 둘째 아들이 묻습니다. 적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공격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사마이가 대답합니다. 그가 성문을 활짝 열어놓았던 것은 분명히 다른 계책이 있기 때문이다. 보아라, 우리에게 성으로 제발 들어와 주라고 부추기고 있지 않니? 그의 뜻대로 움직이면 우리는 큰 봉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갈량은 유군이 완전히 퇴각할 때까지 미소를 띠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작전은 바로 굳이 말은 하진 않지만 다른 뭔가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수십수, 수백수를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는 않으시지만 자신의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 나가십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13,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뭔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귀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귀가 없는 자처럼 입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저 신묘막측할 뿐입니다. 놀랍고 기이하기만 할 뿐입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감탄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저 지옥의 불쏘시개로밖에 사용되지 못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부르셨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이때도 주님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헬라 원문에서는 라쁘니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그 말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젊은 청춘들이 결혼을 할 때,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로 서로 전제로 연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이제 전제로 하고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때가 되면 결혼할 때가 됩니다. 그런데 형제가 지금 말하면 내가 너무 좀 급하게 말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고민하면서 말을 빙빙빙 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매는 무슨 생각합니까? 아유, 겁쟁이, 빨리 좀 말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속이 타는 거죠. 둘 다 결혼을 하려고 만났는데 뭔가 좀 형제가 겁이 많아서 말을 쉽게 못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혼이 취소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지금 바디메오에게 그 주님이란 말을 듣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그 일을 상상하며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주님께 머뭇거리면서 사랑 고백을 우리가 주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주의 백성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우리가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때 비로소 성취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